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생활 감사. 성령을 따르는 생활 감사. 추수감사주일, 땀 흘려 일한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향하여 마음과 정성 다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던 개신교 청교도들은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꿈을 안고 새로운 땅 신대륙을 건너갔습니다. 개척 초기 땅을 일구며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죠. 흉년을 겪기도 하고 질병과 죽음의 아픔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은 감사의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교회 또 미국의 선교 영향을 받았던 우리 한국 교회도 바로 그 의미 있는 전통을 따라 추수감사절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을 미국도 그렇고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정해진 기독교 교회력과는 달라서 그 날을 지키는 날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쯤 되면 이미 추수는 벌써 다 끝났고 이제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농한기가 찾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간의 흐름, 절기의 흐름과는 조금 맞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쌀 농사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이 10월 중하순을 겸하여 10월 셋째 주쯤에 추수감사절 하는 것이 좋겠다 정하여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듣다가 프로그램 작가이자 시인인 그분이 쓴 시 한 소절이 소개되는 것을 들었는데, 운전 중에 스치듯 들어서 정확한 그 시어들은 잘 생각이 나진 않지만 대강 이런 내용의 시가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가을을 보라는 겁니다. 그 가을을 위하여 산과들의 나무와 이 식물들이, 이 자연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라고요. 익어가는 열매, 물든 단풍들, 사실은 이것은 많은 식물과 나무, 자연들이 아름다운 가을이라는 계절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가을 당신에게 무엇을 건네줄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준비하고 싶다, 그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당연히 단풍이 물들고 당연히 오곡백과 익어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시인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계절을 축하하고 선물하기 위하여 나무들마다 식물들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지금 펼쳐진 아름다운 수확물들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시를 얼핏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가을보다 더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는 그 가을 같은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과연 이 가을 무엇을 건네드릴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가을 감사의 절기에 나무가 단풍과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가을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왕국 아하스 왕 시절의 선지자 미가입니다. 당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고 그 영적인 타락함은 결국 사회적인 부정과 불의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시대 속에서 미가는 가슴 아파하며 또한 그 이 세상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미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엇을 드리며 경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까? 그때 미가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우리로부터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질로 드리는 제물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양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악된 행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물질과 힘과 쾌락을 구하는 그 악한 행실은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둔 채, 즉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회개함도 돌이킴도 없이 그저 물질 가지고, 인간의 어떤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날 좀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부터 이 계절에 받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돌이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게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서 인자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 바로 그 변화된 삶의 행실을 어떤 재물, 어떤 물질의 재물보다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그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이요, 오늘 이 가을에 우리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연속하여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바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면, 즉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새 삶을 살게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따르는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5장 끝에서부터 6장에 걸쳐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훈들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 기뻤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령을 따르는 생활의 이 구체적인 모습들, 그 각각의 속에는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뭘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생활이란 진정한 감사를 갖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것이요, 또 거꾸로 말하면 그 감사를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노라고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을 따르는 생활과 감사하는 삶에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를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살아가는, 성령 따르는 생활하는 우리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감사는 하루 이벤트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루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매 주일이 감사의 주일이요 매일이 감사의 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에 이 상하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명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는 명약이라면, 그 사랑으로 치료받은 이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보약과 같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생활, 그것이 우리를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곤비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만 헛된 것에 우리의 힘과 열정과 에너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따르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과 반대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이 뭡니까? 바로 허영, 빈 헛자의 영화로울 영자, 바로 빈 영광, 빈 껍데기 같은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신기루 같은 것. 그런데 그런 허영을 구하며, 즉 허영심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과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잠언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만 자만심과 우월감에 빠져 살 때가 있을까? 우리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입니다. 남에게서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 존재를, 그 무리들 속에서 내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우리는 자꾸만 자만심,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죠. 한 3명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지는 않고 3명이 동시에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말을 하면 들어주고 들으면 서로 그 다음 반응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동시에 막 서라운드로 막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왜 우리 자꾸 가끔 그렇게 될까? 내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괜찮지, 그 마음 갖는 순간 그 태도가 상대방 다른 사람을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자만심, 거만함, 우월감에 차 있는 사람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얕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헛된 영광, 허영을 구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요? 결국 다른 사람을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만심과 우월감에 젖어서 아나무인 유아독전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난 함께하고 싶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월감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까?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이런 것만 자꾸 외치고 구하며 허영을 구하는 것, 바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적게 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질투, 시기, 바로 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노엽게도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서로를 투기하지도 말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허영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 서로의 관계를 이토록 깨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될까? 그것은 지금의 나에게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으니 더 높아지고 싶고, 만족이 없으니 더 인정받아야 되겠고, 만족이 없으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때로는 여기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있는 자는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자는 없는 것만 보면서 있는 것 보지 않아 늘 남들 부러워하다가 그냥 그 인생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만족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므로 그런 삶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또한 내가 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분은 어느 누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설계하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넌 나 아니면 안 돼. 넌 나 없으면 안 돼. 너는 포도나무 가지 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어. 그런데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너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야. 여러분, 이 비밀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생활이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바른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제가 결혼 주례를 맡게 되면 제게 인사를 하러 오는 예비신랑 예비신부님께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면서 결혼하고 나면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보다 더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고 고맙다고 꼭 말해주라고. 에휴,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목사님, 저희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알긴 뭘 알아요. 말 안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평생을 가도 몰라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또 말로만 때우지 말고 실천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만 갖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아시잖아요.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물론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참된 진실의 감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요, 바로 그것이 결국 성령을 따르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온유함으로 어긋난 것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따뜻하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형제들 사이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너희 형제들 사이에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가 있거든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형제 자매를 향한 정죄나 책망, 비난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심령,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용어가, 그 쓰임 용례가 어긋난 뼈를 맞출 때에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뼈 부러져서 어긋나거나 탈골되어서 혹시 그거 바로 잡아 보려고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접고론이라고 있었는데요, 접고론을 아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셔요. 아직 접고론을 모르면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요즘은 다 정형외과죠. 근데 예전에 접고론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까불이 개구장이어가지고 뛰놀다가 자빠져서 오른쪽 팔꿈치가 왕창 깨지는 바람에, 그래서 기부스하러 가는데 이게 어떻게 접고론을 갔어요. 근데 그냥 깁스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군요. 이거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이 땡땡 부은 팔을 억지로 피고 뼈를 맞추고 그리고서 기부스하는데 정말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거죠. 조금은 아파도 힘들어도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하랍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바로 잡는 일과 바로 잡히는 일이 도대체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죄악된 길을 가는 혹은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라도 그가 내 영적인 한 가족임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를 바로잡을 용기가 생기죠. 감사한 마음 없으면 그거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또한 바로 잡혀야 할 그 어긋난 길을 가던 사람도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도움 주려고 할 때에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아들이지요. 감사하지 않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그러고 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나를 돌아보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눈에 티끌이 있는 거 빼고 싶거든 먼저 거울 보고 네 눈에 들보가 있지는 않은지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짐이라는 말은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짐이요? 무거운 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무거운 짐, 남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짐도 무거우니까요. 아니 나도 무거워 죽겠는데 왜 남의 짐까지 내가 져야 돼?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 짐도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이 짐을 감당할 힘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혹 그 힘조차 없어서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그 무거운 짐 내가 같이 나눠지겠다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당신의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 우리 함께 지며 함께 가볍게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할 줄 아는 겁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6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목에 힘이 팍 들어가서 거드름 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요. 왜? 네가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시죠. 즉 자기 행실을 돌아보라는 말인데,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일을 잘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도 나는 꽤 괜찮은 것 같아. 생긴 것도 이만하면 된 것 같고, 이만큼 건강하면 좋은 것 같고, 남보다 또 많이 배운 것도 같고, 집안도 괜찮은 것 같고, 자식도 잘 됐고, 손주는 더 잘 됐고, 이쯤 되면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돌아봤을 때 너에게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생각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너 혼자 생각할 것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은 내가 이룬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일들, 내 안에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막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나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간증.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며 간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지 이게 결국 지자랑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애매모호하게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랑할 것 진짜 있거든, 혼자 거울 보고 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더 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짐을 지라고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나. 아니, 아까 2절에서는 서로 짐지라고 하시더니 왜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지라고 하실까? 여기서의 짐은 앞에 2절의 짐과 다릅니다. 앞에 2절의 짐은 무슨 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무거운 짐. 그런데 여기 5절의 언어를 보면 5절에 나오는 짐은 가벼운 짐, 쉽게 질 수 있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작은 짐과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사명은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 내가 행해야 할 바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서로 짐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좋아. 어이, 내 짐 좀 져요. 당신이 내 짐 좀 져요. 서로에게 짐을 떠맡기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짐은 내가 지고 네 무거운 짐도 내가 지고, 내 짐은 내가 지고 너의 무거운 짐도 내가 지겠다.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따르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주어진 내 삶에 대하여, 내 책임과 사명에 대하여, 그 짐에 대하여서도 감사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바로 이 모든 성령을 따르는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감사란 그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는, 오히려 감사한 사람일수록 다른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무거운 짐 함께 나눠지려고 하는 것이 감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이튿날을 미국 원주민 역사의 날이라고 지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원주민이란 과거 개척 당시에 그 영국인들, 그 백인들이 이 신대륙으로 넘어왔는데, 그들이 넘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우리가 막 인디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그들의 날로 정했을까? 아픔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백인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주어졌고, 하나님 신앙의 자유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날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되겠지만, 사실 거기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는 하루아침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살던 땅을 그들에게 빼앗기는 기가 막힌 슬픔과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정말 비극적인 비참한 일들이, 마구잡이로 살생하고 잡아다 팔아버리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져서 사실은 정말 그곳에 백인들이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그저 축제의 날, 먹을 것 잔뜩 차려놓고 신난다, 기쁘다, 즐겁다 할 그런 날로 끝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었던 원주민들의 후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트라우마, 상처요, 아픔이니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오랜 역사적 자기 성찰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진 결과가 그날을,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원주민 역사의 날로 지정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날이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 짐을 져주는 성령 따른 삶,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세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둡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둡니다. 6절은 다음 주일에 설교할 거라 건너뛰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불평 심으면 불평 거두는 겁니다. 원망 심으면 내일 원망할 일 또 거두는 겁니다. 오늘 걱정 근심 심으면 또 그거 거둔답니다. 하지만 그런 원리라면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어도 성령님의 그 은혜의 도전을 따라 오늘도 감사 심으면 살면 내일 뭘 거둔다는 말입니까? 감사 거둘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속이지 말라 하십니다. 분명 감사할 것이 있으나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자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감사할 것 있습니까? 오늘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감사한 만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이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 일에 더욱 힘쓸 줄 아는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우리 월십 댄스 할 때 반주로 나왔던 찬양인데요,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해 봅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아마 작은 그 색종이 카드를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그냥 가지 말고요, 우리 한번 감사의 고백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것 중에 노란색이나 핑크색 종이에다가는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연두색 혹은 하늘색 종이에다가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을 나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쓰실 때 이름도 좀 적으십시오.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놓으면 다릅니다. 적으면요 달라,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카드가 없거나 볼펜이 없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면 여러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으시고요, 그 적은 것 이따가 잠시 기도도 하겠지만
예배 끝나고 이제 1층 올라가시면 감사의 나무 한 그루 심어놨거든요. 그 나무에다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들 제가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따 주일 오후 예배 때는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뽑아서 오늘 감사의 날 선물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쓰셔서 지금 가실 때 거시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한번 좀 적어보세요. 적으셨어요? 적다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많이 생각나시죠? 다 적으신 분들은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돌아보니 이런 것이 감사할 이유였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도 감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이루실 일도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번 여러분 그 카드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감사가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중요한 감사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감사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믿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교와 세례의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세례받았던 그 기쁨,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사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크고 깊어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